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유독히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동서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갈려져 있고, 또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또 여야가 갈려져 있는 건 좋은데 여러 당이 많아서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보통 다른 나라들은 여야든지 진영을 달리하는 정치 단체들도 하나가 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나라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힘이 약해짐으로써 오히려 반대 세력에게 약점을 주고 잘못하면은 그 약점을 통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보존되어 오고 잘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당시도 고린도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브리스기와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부부가 일구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남으로써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들이 전부 다양해가지고 다양하더라도 한 분 예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갈라져서 각각 자기 주장을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 바울파고, 어떤 부류들은 베드로파고, 어떤 부류들은 아볼로파고, 또 어떤 부류들은 그리스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심었고 뿌렸는데 우리는 단지 거기에 따라서 개바든 나든 아볼로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심었고 물주고 가꾼 것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자기 주장을 끝이고, 내가 무슨 파다 다 끝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을 해버리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도를 회방하는 악령의 세력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속에 와서 교회를, 진리의 전당인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세상 나라처럼, 인간의 나라처럼, 육의 나라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원래 이 악마의 세력들은 회방꾼들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다른 것들을 심어 주어가지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심는 것이 악마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앞에 더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나라가 위기 때는, 나라가 힘들 때는 그런 그 사태가 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대처하고 위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안과 그 대안을 내놓고,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라는 힘들어지고 약해집니다. 자기의 주장 옳다 할지라도 때로는 전체를 위해서 버리는 그런 마음, 그런 희생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야만이 온전한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떤 외부 세력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치라든가 뭐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진영 논리처럼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물론 건전한 발전, 앞으로의 그 미래를 향해서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비평하고 서로 부딪히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또 교회는 예수님을 해방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는 마치고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죠. 이 자본주의에서 미국을 많이 닮은 자본주의인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고 교회는 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를 쫓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비추어서 알게 됨으로써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기에 관심 두지 않고 마치 자본주의의 세상 나라처럼 친자본적인 어떤 그 성향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똑같이 오늘 교회는 이 돈밖에 몰라요. 어떻게든 간에 돈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쳐다보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래 되면은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우선가 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많이 내어서 교회가 커진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 내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 행위의 가치를 느끼면서 좋아한단 말이죠. 개척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딴 사람들처럼 저렇게 크게 해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될까? 그런 꿈을 꾸면서 한단 말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 진리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럼 교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크고 많으면은 사람들이 뭐 좋게 생각하지만은 교회가 작고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러면은 저기는 하나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많이 유발해가지고 교회를 키웠어요. 여러분들 많이 내시면 복 받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죽을 거 다 가져갑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 버리시고 또 다 내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내면은 그만큼 복을 받으니까 영생의 복도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미리 말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를 촉발시켜서 지금까지 80년대까지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그게 중심에 섰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물어서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다가 1980년 후반때부터 갑자기 이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등장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행위를 전부 다 무시해버렸어요. 인간의 행위를 다 무시해버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성이 됐는데 그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선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에서 잘 살고 제대로 살고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 못하는 부분은 또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둘 다 온전한 복음이 못 됩니다. 온전한 복음이 못 되면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서 이것도 성령이 허락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진보든 아니면은 뭐 보수든 이렇게 해서 서로 욕하고 서로 막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가치를 높여주고 상대방이 못한 것은 또 비평해서 바로 고쳐가고 서로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가 기득권세를 되겠다고 자기가 높이 서겠다고 그렇게 선동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마치 이분법적인 어떤 모습처럼 그렇게 극단과 극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교회도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다 하셨다 하나님의 섭니다 예정이다 이렇게 나가서 서로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온전한 복음이 못 돼요. 온전한 이 나라의 정신이 못 되듯이 온전한 복음이 못 됩니다. 온전한 복음이 못 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제 이야기 이전에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네 파가 옳고 내 파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 자체가 어떤 파든 간에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되겠다. 나는 바울파로서 개바파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모든 걸 장악해 되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오고 내 주장이 다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결국 그 목적은 어쨌든 간에 내 주장 합리화시키고 내 주장 관철시켜서 우리가 힘을 만들어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중심이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사도 바울이 볼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이제 그 모든 분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물론 서로 잘못이 있겠지만은 서로 비평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목적은 바로 예수님 하나로서 다 이렇게 직결되어야 되고 정결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를 좀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그 보수가 생겼으며 왜 진보가 이렇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생겼는가를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수라는 것은 일단 자기 것을 지키려 하잖아요. 있는 거를. 그래 보수는 원래 근대 산업계급이라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보수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789년에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전체가 다 일어서가지고 프랑스 왕조를 때려 부쉈습니다. 그때 왕조는 굉장히 타락했어요. 마치 지금 북한처럼 자기들은 잘 먹고 사는데 주민들은 여러분 형편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 왕조예요. 왕조. 독재 체제. 이건 자본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뭐 자기들은 뭐 사회주의 기사인데 그거 다 구식이고 민주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에요. 왕조입니다. 왕조. 독재고 여러분 전체주의예요. 세습주의고. 자, 그거와 비슷한 그러한 왕조를 시민들이 일어나서 촛불 가는 것도 또 다릅니다.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끌어내렸어요. 그 전에 유럽에는 뭡니까? 왕과 귀족의 사회였잖아요. 그걸 신분사회라고 합니다. 또는 폭력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이 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무너지고 시민격입이 형성돼요. 시민격이 형성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민주사회가 일어나고 또 자본도 거의 영국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도 거의 개입되고 그래서 사회재산도 인정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생기니까 그 반대로 무너진 왕족과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토지가 많거든요. 그것들을 고수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기 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디어 보수가 되는 거예요. 보수가 나온 것은 바로 근대의 시민계급이 등장함으로써 보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생김으로써 이 1900 그러니까